고등학교, 대학교의 젊은 두 형제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형이 물었습니다. 동생아, 너 10년 뒤에 무엇이 되어 있을 것 같니? 갑작스러운 형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년 뒤에 정신과 의사가 될 거야. 되어 있을 거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10년 뒤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 10년 뒤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 그 형은 그의 말대로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그때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를 답하지 못했던 이 동생은 지난 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 나는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시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년 뒤에 시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1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는지 모르겠다 라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앞으로 10년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대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10년 뒤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년이 지난 내년에 되면 10년 후에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 또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또다시 10년 뒤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될 자신을 생각하면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그걸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고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전쟁은 일단락됐고 기업은 분배되었고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과 광야에서의 생활과 비교해 볼 때에 꿈만 같은 시간을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삶을 지금 여호수아서 23장 1절은 쉬게 하셨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쉰다라는 단어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꽃길을 걷는 안식의 삶을 약 한 20여 년 동안 살아온 어느 날 여호수아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또다시 10년 뒤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부터 20년 뒤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를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작심한 듯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또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리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들의 노력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꽃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이 안식의 삶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에 남아있는 땅조차도 미래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지금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당 1000명의 힘을 발휘하여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 역시 매우 밝습니다. 계속해서 꽃길을 걸을 수 있겠다고 기대할 만한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보면 매우 부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미래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인 이 여호수아서 2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문단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나머지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인 13절 하반절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16절 하반절에서도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문단이 나오는데 두 문단의 마지막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그 땅 자체가 아름답다는 뜻도 되겠지만 현재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꽃길 같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고 그 결과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그들의 삶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밝은 미래, 꽃길 인생을 누리는 미래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처럼 무궁하고 긍휼하심은 우주처럼 무한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하심과 무한한 긍휼의 한 방울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시며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가 꽃길 같은 인생처럼 아름답고 밝고 평화로우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위하여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여전히 평화롭고 안식을 누리려면 반드시 힘써야 할 일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6절에는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한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의 쉼의 인생, 평화로운 삶, 안식의 인생을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대해서 이전의 한글 성경에서는 가까이 한다라는 단어를 친근히 한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것이
사람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 같은 과거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주변에 원수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일당 1000명의 힘을 얻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밝은 미래가 기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 즉 삶의 터전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쫓아내야 할 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한 것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시느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시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남보다 많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남보다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첩경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서는 세상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지위나 인정이나 혹은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좋아하는 그 높은 지위나 좋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혹은 부의 축적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됩니다. 13절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언제 이렇게 됩니까? 12절 끝에 보면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다시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예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혼인의 또 왕래의 그리고 7절 말씀의 8절의 우상숭배의 주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려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 즉 이 민족들, 즉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가서 그냥 그들이 사는 땅을 밟고 한번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서 단지 그들이 사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가나안 사람이 사는 땅을 밟고 지나가겠다고만 한다면, 단지 그들이 사는 모습을 구경만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는 삶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도령과 춘향이의 현대판 버전 이야기입니다. 이도령과 춘향이가 같은 동네에 사는 게 아니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이도령은 유부남이고 춘향이는 미혼녀입니다. 춘향이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도령은 그것을 알지만 자기는 이미 헌신된 남편과 남편과 아버지가 될 것을 서약을 했고 그 서약을 굳게 지킬 작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중에 이도령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밥 먹기도 뭐한데 춘향이한테 점심이나 함께 먹자고 하면 어떨까? 업무상으로 말이다. 업무 얘기를 나누면 되지. 약간 찜찜하고 망설여지지만 자신을 다그칩니다. 동료 직원하고 같이 점심 먹는 게 뭐 잘못인가? 어차피 점심은 먹어야 되고 게다가 남들이 다 보는 식당에 가서 같이 먹을 건데 뭐 괜찮지? 그래서 이도령은 춘향이에게 점심 같이 먹자라고 문자를 날렸습니다. 문자를 보았던 춘향이가 이도령이 자기한테 점심을 신청한 것이 뜻밖이라서 처음에는 약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춘향이가 생각합니다. 우선 이 사람은 유부남이잖아. 1시간 동안 무슨 얘기할지 뭐 막막한데 하지만 해로울 건 없을 것 같네. 게다가 그는 여기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 먹는 게 잘못된 일은 전혀 아니지. 그것도 내 직장 상사인데. 그래서 춘향이는 수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누구도 잘못하거나 정도를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유부남이 자기가 평소 매력을 느끼던 여자 직원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과 가정에 대한 그의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춘향이의 입장에서 이도령과의 점심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전혀 없지만 위험이 보상보다 훨씬 큽니다. 몇 주 후에 직장에서 팀이 야근 중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이도령의 생각이 춘향이에게도 달려갑니다. 이미 한번 같이 점심을 먹은 적도 있어서 그녀는 함께 대화하기도 편하고 팀의 다른 사내들에 비해서 훨씬 세련되었습니다. 어차피 다들 먹어야 할 저녁인데 직장 후배랑 정려 먹는 게 뭐 잘못인가? 춘향이는 종일 일했더니 기분이 좀 꿀꿀하고 배도 고팠습니다. 이도령은 대화 상대로 편하고 또 유부남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총각들이 노골적으로 치근거리는 그런 팀의 남자들에 비하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누구도 잘못이나 불법이나 부도덕을 범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도령과 춘향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은 본인들만 빼고 다른 사람에게 훤히 다 보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하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 때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둘이 식사하러 걷고 있는 길에 자들 뭐 문제가 있네 라고 지적을 받는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예, 맞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저녁 식사 중에 춘향이는 이도령의 가족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안전한 경계선이 쳐지겠지라는 계산을 하고서 묻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도령의 결혼 생활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도령이 지난주에 자기 남자 동료에게 자기 고충을 다 털어놓았는데 친구는 그냥 듣기 싫다고 화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춘향이는 자기 얘기하니까 잘 들어줍니다. 질문도 던져줍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이도령에게 유익한 조언까지도 들려줍니다. 이도령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잠깁니다. 내가 이렇게 자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들 자신도 모르는, 그러나 우리는 다 아는 나머지 이야기는 불어난 도덕성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모든 잘못된 도덕적 결정에는 일련의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이 선행되는 법입니다. 선행된 선택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정당화하며 줄곧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대부분의 그런 예비적 선택들은 아마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잘못 없는 하나의 선택이 다음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유혹이 불가항력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회복 중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에 들어가서 바텐더의 앞에 앉아가지고 마시지만 않으면 되지, 여기 앉아있는 게 무슨 잘못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 이런 변명으로 내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은 없을까요? 이런 변명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지 말라. 7절은 상반절에서 들어가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살고 싶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처음부터 들어가지 마십시오. 잠깐 가서 구경만 하고 나오면 안 됩니까? 잠깐 들어가서 분위기만 한번 살피고 나오면 안 될까요?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마 산속으로 가야 될까요? 산속에 가도 그 산도 세상인데,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들어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우선 피해야 할 세상의 문화와 다스려야 할 세상의 문화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중에는 분명히 성도로서 피해야 할 문화가 있고 다스려야 할 문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음행이나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문화는 피해야 할 문화입니다. 반면에 음악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미술이나 스포츠나 많은 문화들은 다스려야 할 문화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를 보면 타제석기 시대가 있었고요, 마제석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타제석기 시대는 이것저것에 굴러다니는 돌을 주워다가 그것을 그대로 연장으로 사용하던 그런 시대였지요. 반면에 마제석기 시대는 그 굴러다니는 돌들을 주워다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다듬어가지고 내가 목적하는 바의 도구에 더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화라는 이 돌을, 우리 지천에 깔려있는 이 문화라는 이 돌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문화라는 이 돌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다듬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에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지천에 깔려있는 이 문화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다듬어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생활 중에서 가장 좋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문화에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의 피해자요, 희생자로 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늘에 목적을 두라. 그러면 땅에서 얻을 것이다. 땅에 목적을 두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땅에서 문화를 다스리는 힘을 얻을 것이다. 세상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문화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서 앉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당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48장에 보면 한 성읍에 대한 설명을 웅장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이 절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대한 성읍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성읍이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과연 여호와께서도 거기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거대한 성읍처럼 밝습니다. 희망적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현재와 같은 안식의 삶, 쉼의 삶을 너희가 살고 있지 않느냐. 미래에도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밝게 하시고 희망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현재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계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